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은 끝까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느헤미야 새벽 묵상 마지막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느헤미야 역시도 그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13장 앞부분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이미 무리 가운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미 결혼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언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또 창씨개명을 통해서 한글을 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언어 안에는 민족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한국 사람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언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이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어를,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언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또 쓰거나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예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왕인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방인과의 이 통혼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을 물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통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들어오게 될 우상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문제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통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혼을 시작했고 오늘 느헤미야가 언급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통혼으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장 선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혜가 뛰어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버지였던 다윗의 복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도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그 복,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그 복을 끝내버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지금 막 회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을 끝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지적하면서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보았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사실 12장에서 끝났으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이 길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치열하게 그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가 진짜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보다시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은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복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창의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끝까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있는 여름 성교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일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